네, 이번 시간에는요, 미문 앞에 앉아만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은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습관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전히 성전에 가서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가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언제냐면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시간이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곳이 있었어요. 그 문 옆에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사람, 평생 못 걸었던 사람, 평생을 그 자리에서 구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어느 날과 똑같이 동냥을 청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와요. 은과 금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딱 붙잡고 일으켰어요. 그 순간 평생 못 쓰던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사도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그의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세월이 얼마일까? 나이가 들어서 20대부터 했다고 해도 20년이에요.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고 그러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30년 이상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한 30년을 매일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막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요,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고 제사가 막 드려져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막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 문 앞에까지만 가 있었던 거예요.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도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을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다고 못 가? 기어서라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실제로 못 들어간 이유가 못 걸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꼭 숙지하셔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자는 사람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훗날에 유대 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굳어졌느냐? 처음에는 왕궁에만 못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궁이 성전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집에는 몸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관습으로 딱 고착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마음은 누구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관습이 된 거예요.
아니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왕궁에 못 들어와. 왕궁에 못 들어오니까 당연히 성전에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한평생 이 사람을 어디다 갖다 놔요? 그 성전 미문 앞에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녁이 되면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성전 미문이 아름다운 문인데 이 미문이 진짜 아름다운 문일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건 아름다운 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뭘 생각했을까?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동냥하는 돈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나라면 나는 뭘 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는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1967년도에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한 실험을 했어요. 우리의 갇힌 계획에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좀 안 좋아요. 요즘은 이런 실험 잘 안 할 것 같은데 67년도에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우리의 갇힌 계획에 전기 충격을 딱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걔가 그걸 피하려고 막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갇혀 있으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연구진이요,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이제는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걔가요, 도망치지 않아요. 그냥 고통을 견디면서 그 자리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돼.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충격을 받을 때마다 이리저리 피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어도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차피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원래 그런 운명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반복된 실패로 인한 무기력과 포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걔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끔씩 상처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되겠어? 왜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겠어? 또 나이가 드니까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살면 됐지 뭘 더 바래?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해봐도 그게 쉽지가 않아. 이게 신앙 안으로 넘어가요. 기도를 안 하는데요, 열심히 안 할 때 물어봐요.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한다고 돼요? 이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그게 반복적일 때 생각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됩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 문으로만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한평생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도 마음은 싱숭생숭해요. 또 5월 달에 성령님과 함께 걷자고 이야기하는데도 정말 그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문에만 앉아있지 마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네, 오후 3시예요. 세번역에는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오후 3시라고 풀었어요. 원문에는 제9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순절에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막 버글버글 지금 성도들이 몰려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뭐 더 바랄 것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만 되면, 야, 우리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끼리 뭐 하자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오후 3시가 되었어도요, 여전히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능력은요, 습관에서 나옵니다. 한번 삐리리 한 걸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늘 할 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기도의 자리가 끊어지면 능력이 없어집니다. 사도들은요, 여전히 그 자리에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적의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배 시간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곳이 계속 쌓였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2절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떼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네, 여기서 아름다운 문이 나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11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 문 중에 가장 화려하고 웅장했던 문이 이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문은 높이가 23m, 그 다음에 순노수로 뒤덮여져 있고요, 햇빛을 받으면 황금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입니다. 평생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과 평생 그곳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을 같은 자리에 놓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 아니겠어요? 성경은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에 정말 평생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해줘요? 아무리 좋은 문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들 계세요.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옛날부터 다녔대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지킨다고 해도요,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문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남 얘기 구경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어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에게 말합니다.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이 눈여겨보다라는 거는요,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뚫어지게 응시하다, 시선을 고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를 어떻게 봐요? 그냥 가다가 그냥 슬쩍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 가서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하고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제가 상상하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뭘 봤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딱 두 개를 보였어요. 하나는요, 구걸 통을 봤을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요한과 베드로의 발을 봤을 것 같아요. 왜요? 평생 구걸하는 사람이 사람 구경하고 보겠습니까? 그냥 그 밑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서가지고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보시오. 그 말은 뭐예요?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오. 그제서야 5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냐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얼굴을 빤히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사람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있었을 거예요.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있었을지 몰라요. 처음에 그 자리에 왔을 때는 쳐다봤을지 몰라요. 왜요? 신기했으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사람 얼굴을 쳐다볼 겨를이 하나도 없어요. 빤히 본 적도 하나도 없어요. 그저 앞에 있는 것만 보거나 아니면 신발만 봤을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은요,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쳐다보세요. 그제서야 처음으로 얼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세상에 있는 구걸통을 보지 마라. 세상에 있는 그 구걸통만 보지 말고 그냥 세상의 사람의 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님 얼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뭘 봐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꾸 세상에 있는 구걸통을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잘못된 것만 보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가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예,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이 얼마나 솔직한지 아십니까?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진짜 돈이 없어요. 베드로 어부 출신 아닙니까? 가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부는요, 자기 배를 갖고 있다는 건 부자예요. 하층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장농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 돈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돈이 없으니까 돈 없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이 버린 자리에서요, 세상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즉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뭔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무리를 걷다가 무서워서 빠져들었던 베드로, 주님께서 즉시로 그의 손을 내미사 붙들어 주셨어요.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에요. 여러분, 왜 경험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경험한 대로 똑같이 하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합니다. 제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씩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인생 별거 없어. 학생들한테요, 신앙은 어떠냐? 한 방이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건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니, 한 80% 이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언제 주님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오랜 신앙생활 했던 사람 다 수련해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부흥회 때 만났습니다. 일상에서요, 막 주님 만난 사람 별로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받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한방. 그래서 열심히 수련회 여름 겨울에 가면요, 가기 싫어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차여지고 어느 순간에 컵에 물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전해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를 붙잡아 일으켰듯이 베드로도 똑같이 합니다. 이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벌떡 일어난 사람이 뭘 해요? 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아니에요. 아, 이제 돈 벌어야지? 그래요? 아니에요. 너무 기뻤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평생 그 문 앞에 있었던 그 사람, 평생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이 드디어 너무 기쁜 나머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이 사람 한평생 구걸을 했지만 정말 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크게 자리 잡은 것은요, 내가 한 번만이라도 이 성전 안에 들어가 봤으면. 그러니까요, 자기가 일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누구나 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아래 들어갑니다.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톨스토이가요 쓴 책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옛날에 읽었어요. 이 이야기 안에요,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요, 잠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일을 하는 천사예요. 근데 이 미하일이요, 인간 세상에서 사람을 막 관찰을 하다가 세 번째 웃는 장면이 이 안에 소설책 안에 나와요. 그 중에 두 번째 웃음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부유하고 잘 차려입은 귀족 신사가 시몬의 구두가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가죽을 내놓으면서 주문을 해요. 이 가죽으로 1년을 너끈히 신을 수 있는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 해가 지나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바느질을 터지지 않고 최고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냥 거드름을 피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천사 미하일이 살짝 미소를 지어요. 그게 두 번째 웃음이거든요. 왜 이 미하일 천사가 웃느냐? 그 미하일이 천사니까 그 신사 옆에 또 다른 존재를 이 미하일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신사 옆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죽음의 천사예요. 그 귀족은요, 오늘 저녁 안에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1년 동안 튼튼하게 신을 장화를 주문하고 있으니까 이 천사가 웃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톨스토이가 왜 이거를 기록을 했을까? 이 소설을 썼을까?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주인공의 의도가. 이 작가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제목 그대로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1년을 신을 장화를 준비하면서 정작 오늘 혹시 죽을지 모르는 내 영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창고를 많이 짓는데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어떡하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세요.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이 세상의 것들을 준비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반드시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미문 앞에 있었던 이 사람,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동전을 구하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진짜 원한 건요, 저 미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시 주님께서 목마르는 물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솟구 저오르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문 앞에서 구경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담대하게라는 이 단어는요, 부모 앞에서 당당하게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가냐? 당당하게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분입니다. 네, 지선. 이지선, 지선아 사랑해라는 지금 교수죠. 그분 사고 당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20년 전에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전신 55도 3도 화상을 입고 참혹한 사고를 당했어요. 이 대학교 때. 그런데요, 그때 아주 외모가 너무 한순간에 피해자가 된 거예요. 고통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주님의 은혜였었어요. 그래서 이 지선아 사랑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정을 구걸하는 화상 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터뷰가 나와요. 다시 이쁜 얼굴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힐링 캠프에 나왔어요. 근데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진정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축복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만 보면 포기하고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코 미문에만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의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동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만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시선을 바꾸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마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망에서 일어나 걸으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미문 앞에만 앉아있는 영혼이 아니라 그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